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배구팀이 일본을 꺾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팀의 에이스인 김연경 선수가 32득점을 얻으며 승리를 이끌었었는데요. 경기 후에 김연경 선수가 눈물을 보였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이 단어가 떠올라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떠오른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만 30세였었던 김연경 선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떠올렸을 때 참았었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늘 하는 것이고 늘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별 감흥이 없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만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 식사가 마지막 할 수 있게 되는 식사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식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 붙여져도 그 의미를 확 다르게 만들게 되는 단어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까? 기도 드리시는 내용이죠.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기도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26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내용, 즉 그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하여 쓰신 표현 가운데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기도 가운데 반복하여 쓰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실 때 쓰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본 24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헬라어 원어로 이 델로라는 이 단어는 결국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소원을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나의 무엇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말씀하시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을 믿는 자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무엇 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에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창세 전에 자신이 가지셨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신이 본래 갖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자신을 믿는 자들이 보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었던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 서두에 이야기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을 믿는 자들도 자신과 함께 있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강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장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어떠한 곳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 앞절인 2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실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나 있는 곳은 결국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 있는 곳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자들도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함께 있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강구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었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온전한 영광을 자신을 믿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자 자신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평소와 다르게 원하옵나이다, 델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것이 자신의 소원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봤었을 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하게 창세전부터 그분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동일하게 소원하고 사모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는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이 말씀은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2절에서 했었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앞절인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그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장래에 볼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본다라고 말하냐면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갖고 계셨던 그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본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인가?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참 모습, 그 본 모습 그대로, 즉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래적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사모했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냐?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장차 있게 될 그 일, 예수님의 참모습, 그 본래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그 본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누구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도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제자들과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알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아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께서 누구를 보내신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 누구를요? 나를 보내신 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분을 아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누구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17장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아는 것인데 누구를 아는 것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봤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까? 영생을 그들은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신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도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없는 존재죠?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분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1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17장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25절의 말씀에도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시지를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을 봤었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와 그 두 분을 아는 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장차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 복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내 인생이 어떠할까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것이 다시금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소화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인격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었었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죠.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도 알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죽게 되시죠. 물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만 또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떠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들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그레이그 키너 교수는요, 이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 네,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서 14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또 알게 하리니 어떻게 알게 하실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6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함으로써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결론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마지막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뵙기를 원하죠. 그분의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에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에 늘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우리가 다른 것이 좀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축복인 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라.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사셔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 그분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린 것으로 늘 마음에 부유한 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이익을 못해서 우리의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할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그 온전한 축복의 기쁨을 드리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성령을 누가 이 영생의 축복을 주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세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 구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전에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의 성품을 알며 그분의 모든 것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